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시간, 가장 힘든 사역을 꼽으라면 저는 그것이 장례식을 인도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수많은 장례식을 거행하면서 그 시작하는 첫 번째 기도에 제가 선포하는 말씀이 동일합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23편 말씀인데요. 1절부터 5절까지 낭독한 후에 마지막 6절을 선포할 때 많은 분들 중에 믿지 않는 분들도 아멘 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사는 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의 마지막 마무리는 더욱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그 삶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던 다윗,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영혼을 소생시켜주고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았던 다윗,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함께해 주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 원수의 눈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했던 다윗, 그는 그 마지막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서 여호와의 집은 바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바로 그 여호와의 집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그는 확신하고 고백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시작보다는 끝이, 처음보다는 나중이, 인생의 마무리가 훨씬 더 좋은 사람, 갈수록 여호와 하나님을 인해서 더 좋아지는 사람, 그래서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심으로 그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날마다 뒤따르는 복된 삶을 살아내서 그 천국의 삶을 미리 경험하고 그 천국이 있음을 이 땅에서 잘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의 장례식에 무슨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하냐고 묻는다면 시편 23편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시편 23편을 고백하는 주인공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시편 23편 6절에서 다윗은 작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는 것이 다윗의 결론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아니다 라는 생각이 한 번도 들지 않았을까요? 그는 배신도 당했고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다가 어려움도 당했습니다. 자기의 죄 때문이긴 하지만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론은 항상 옳았다는 것이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이죠. 이것은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거죠. 어떤 자매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 자매님은 대단히 결혼을 하고 싶어 했는데요. 자기가 결혼시켜달라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친구들이 결혼한다라는 소식만 계속 듣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럴 때 참 속상하고 일주일 내내 화가 났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때도 있지요. 우리가 인생을 다 살아보지 않고 중간에 섣부른 결론을 내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의 결론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겠다고 합니다. 그의 다스림, 통치 안에 살겠다는 것이죠. 그가 인도하시면 어디든 가겠다는 것이죠. 공의와 정의로 살아가며 왕의 직무를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의심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의문을 제기할 만한 사건들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다윗과 같은 결론에 이르길 원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영원히 살아가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서 개를 키운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동물병원에 데려가 예방접종을 맞추려는데 주사를 놓으려고 하는 수의사 선생님을 물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저까지 물려고 했습니다. 간신히 물리는 것은 피했지만 아주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병에 걸릴까봐 주사를 맞게 하려는데 그것을 몰라서 주인인 저까지 물려고 했다는 것 때문에 서운했던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저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몰라보고 반항하고 화를 냈던 경우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제가 죄에서 벗어나
참 생명을 누리도록 인도하셨던 것인데 저는 제가 잠시 고통당하는 것이 싫어서 피하려고만 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토록 자신을 따라왔다라고 고백합니다. 따르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라다프는 원래 적군이 집요하게 추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젊은 시절 내내 사울의 집요한 추격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를 계속 따라다녔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 또한 사울의 추격을 받으며 낙심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그 과정 가운데 늘 그와 함께 있었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의 히브리어 원문은 진짜로라고 번역할 수 있는 아크라는 히브리어로 시작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다고 말하는 것이 자신의 평생의 인생을 통해 증명된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고 싶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그가 자신이 평생 경험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계속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도 다윗과 같은 고백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계실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의도를 깨달을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심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시편 63편 3절에서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여러분, 이 고백이 너무 아름답고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바로 앞절인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성소에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를 바라본다고 고백합니다. 지금 다윗은 성소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시편 63편 표제를 보면 지금 다윗은 유대 광야에 있습니다. 다윗이 기록한 또 하나의 아름다운 시편이 있는데 시편 57편 9절부터 1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너무 아름답고 힘있으며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의 눈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합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함으로 덮여 있으며 그의 입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시편 57편의 표제는 지금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 있다고 증언합니다. 지금 다윗이 있는 곳은 화려하고 웅장한 아름다운 성전이 아닙니다. 어두컴컴하고 습기가 가득하고 축축하고 꿉꿉한 냄새가 나고 박쥐가 날아다니는, 쥐들이 돌아다니는 음습한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의 눈은 두려움과 걱정이나 분노나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하심과 아름다움으로 가득합니다. 그가 있는 어두컴컴한 동굴이 순식간에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아름다운 성소가 됩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이 있는 곳이 척박한 광야든 어두컴컴한 동굴이든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어디에 있든 밤이든 낮이든 깊은 새벽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다면 그 순간은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집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리라. 오늘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 집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심지어 병원이든, 또 내가 어떤 긴급한 상황에 직면해 있고 위험하고 어려운 고난의 상황에 처해 있든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